성경은 우리에게요, 뜻밖에도 착하게 살아라, 어렵게 살아라, 사랑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을 먼저 말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뜻밖에도 성경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런 말을 하면서도요, 뜻밖에도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뜻밖에도 그러한 착한 삶, 선을 행하는 삶, 아름다운 사랑의 삶,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삶,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봐도 와, 그렇게 사는 사람만 있으면 목사님 정말 천국이 따로 없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싶은데, 뜻밖에도 성경을 좀 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이 마지막으로 원하는 소원이 뭔가라고 보면 뜻밖에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뜻밖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로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과 9000년이 하루 같은데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말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318번이나 있다. 그 정도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표현을 써도 318번이나 이렇게 자주 많이 쓴 표현은 거의 없는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깨어 있으라, 계속해서 그러한 메시지가 318번이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요, 도대체 옛날부터 그 이야기 들어왔는데 언제냐, 언제 오신다라는 말이냐.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마지막 주님의 소원,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아주 열망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때로는 한때 너무 열망해가, 그죠? 너무 열망해가지고 날짜 숫자를 꽂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모두 다 팔아가지고 이제 주님 곧 오신단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최소한 이렇게 어리석은 이러한 답을 얻기도 어려운데, 성경은 날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말할 수도 있는데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인지 아십니까? 오고 난 이후에는 전혀 우리에게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온다, 언제 오신다, 오시는 걸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시는 날 오실 것이지만 네 인생의 마지막이 오늘 밤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오늘 밤까지 내가 산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너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일을, 아주 착하고 성인 군자와 같은 이런 모습의 삶을 원하는 게 아니라, 너무 뜻밖에도 딱 한 가지, 네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저는 가끔 그 사극을 보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극에 보면은 뭔가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어떤 죄인들을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감옥에서 문초를 하는 경우 보셨죠? 주로 옛날에는 어떻게 문초를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줄이를 트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옛날에 처음 봤을 때 저게 얼마나 아플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앉혀놓고 다리 양쪽에다가 큰 막대기 같은 걸 끼워가지고요, X자로 이렇게 잡아 땡 줄이를 진짜 아주 가래기를 틀듯이, 한번 당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런 비슷한 경우. 얼마나 아플까? 아마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요, 로마라는 나라에서는 십자가라는 형틀이 그저 거의 사형 형틀에, 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통. 근데 우리나라는
이러다가 진짜 죽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곤장도 있지만은 이 주리를 들으라 어떻게 보면은 거의 죽기 전까지 고통을 주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뭘까 보니까 뜻밖에도 뭡니까? 네 죄를 자복하라. 와, 너의 죄를 자복해라는 겁니다. 물론 죄가 없는 사람은 저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요 예수님과 천사들이 오늘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를 체포해 가는 겁니다. 갑자기 물린 동산교회 들이닥치더니만 우리를 전부 다 체포를 합니다. 체포해가지고 우리나라식으로 주리를 틀려고 딱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송혜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빨리 고백하거라 이러는데 하는 말이 저요? 무슨 죄요? 저는 지은 죄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걸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분명히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분명히 죄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도대체 나의 죄는 뭘까? 나의 죄는 뭐지?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인도 잘하고 있고 주어진 일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엄마로서 딸로서 교회 전도사로서 과연 내가 할 도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만 천사가 주리를 틀면서요 너무 속이 막 아주 뒤집어질 정도로 아니 뭘 알면 좋겠는데 네 죄를 네가 알겠다. 뭡니까 내 죄가 뭡니까? 뜻밖에도요. 뜻밖에도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내가 모르겠다 하는데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전능자가 그 말을 하신다면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가장 애통해하는 정말 왜 회개 안 하느냐? 왜 네 죄를 시인하지 않느냐? 뜻밖에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의 모습들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왜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 너의 잘못을 내가 받았다라고 말했느냐? 너의 회개를 나는 인정한 적이 없는데, 나는 널 용서해 준 적 없는데, 우리 아이 자매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혼을 냅니다. 야 민서, 야 정재, 야 승재, 왜 그랬어? 용서를 제대로 빌어야 용서를 해주는데 이놈이 용서를 안 비는 겁니다. 제대로 용서를 안 비는 것 같아요. 아빠의 눈에 봤을 때.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적당히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적당히 넘어가지를 않는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뭐가 두려우냐면 내가 지금도 너희들을 빨리 데리러 가고 싶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만 하면은 데려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도 더디 오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이들이 무엇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요? 온전한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목사님, 나는 정말 회개를 예수 처음 들었을 때에 그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댔을 때에 그 회개의 의미를 깨닫고 저는 예수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죄송하고 민망해서 하염없이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뜻밖에도 성경에서는 그걸 가장 어떻게 보면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까지가 바로 그거다라고 말하는데 지금도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뭐 어쩌라는 것인지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성경이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부인하라. 또 여쭤볼게.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뭘 것 같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첫 번째가 어떤 모습일까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와우 하는 그 순간에 너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인데, 너의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뭘 것 같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수만 번 읽어봤다면 자기를 부인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생각들을 회개해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뭐가 그래 똑똑하십니까? 세상을 아십니까? 인생을 아십니까? 그러면 왜 태어나셨는지도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이 회개라는 것이 세월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슬픔에 빠져서 운다라고 할 때에 정말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뉴스를 전하러 왔습니다. KBS가 뉴스를 전하는 것처럼, MBC가 또 뉴스를 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쫓아와가 뉴스를 전합니다. 예수님, 그 망대 아시죠? 높이 세워져 있는 망대. 그게 갑자기 무너졌답니다. 근데 밑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확 넘어져가 사람들이 깔려서 죽어버렸대요. 슬프지요, 주님. 슬프지요. 근데 주님은 뜻밖에도 그래, 야, 슬프다. 짜지, 슬픈데. 이러고 계셨던 게 아니라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전능자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 이용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그런 말 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저 위로해드리고 슬퍼하고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의 슬픔과 같은 그런 슬픔을 그 시대에도 주님도 겪으셨는데, 뜻밖에도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다 멸망하게 된다. 육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이 멸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회개를 이룬 자의 모습, 이제 회개를 했다라고 했을 때, 저도 한때는 성령이 저를 처음으로 주관하실 때 왜 그렇게 저를 회개시켰는지요. 아마 이 강팍한 인생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마 회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17살 때 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나로 하여금 좀 믿게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되어들면서 주님을 찾아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새벽에 어머님과 함께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따지려고 기도를 하려고 딱 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렇게 임할 수가 있을지 지금도 생각하면 주의 은혜가 너무나 크더소입니다. 갑자기 17살 먹은 저의 인생 지나간 스토리를요,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상기가 돌아가듯이 저의 17평생을 보여주시는데, 와우, 잘못했던 것만 골라가지고 다 보이십니다. 나 그래도 괜찮은 것 좀 있었는데, 나 그래도 그렇게 나쁘게 살지는 아니했는데, 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악하게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뜻밖에도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그 장면만을 쫙 골라가지고 보이시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본 저는요, 그 전능자 앞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맞짱 뜰듯이 어디 계십니까? 있으시면 좀 나비게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했던 이 불견한 생각이요, 더 나를 갖다가 비통하게 만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을 간증했을 겁니다. 한참을 울고불고 통곡을 하고 났더니만요, 세상에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가지고요 마룻바닥에 딱 붙었는데, 왜 그렇게 애통하는 콧물은 맑은 콧물이 안 나오고 그렇게 농도 짙은 콧물이 나왔는지 세상에 들어붙어 있는 겁니다. 끊어지지도 않고. 저는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서 울어야 될 눈물을, 콧물을 아마 그때 다 쏟아낸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17살 때 그때 주님 앞에 따지러 나갔다가 그 나의 죄를 보고는 너무 민망해서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누가 볼까봐요. 눈도 못 돌고 있고 뭐 창피스럽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이거 휴지도 없고 왜 휴지를 미리, 그때처럼 휴지가 필요할 때가 없었습니다. 뭐 어째 훔쳐가지고 어째 해서 화장실을 쫓아가서 휴지를 두두들 말아가지고요.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한 번만 울은 게 아니고 보름 동안 울었습니다. 보름 동안. 아마 하나님께서요, 나라는 사람을 아마 정말 택하여 주셔서 뭔가 어떤 목적과 계획 속에 저의 인생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전능자께서 아마 저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오시는 것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자, 분명히 마지막을 오게 되는데 나는 지금도 기다린다. 너희가 온전한 해결을 제발 입을 때.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나는 너희가 전도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너희가 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나는 너희가 거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표현보다 오히려 뜻밖에도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가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담의 후예가, 하와의 후예들이 에덴 동산을 떠날 때에 주님 앞에 회개치 못하고 오히려 변명만 하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목사님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저 생각은요, 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목사님, 아담과 하와는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그들의 삶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성경이 말했죠. 하나의 샘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로의 마음을 오르게도 강팍하게도 만드셨던 것처럼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도 그런 경우 같아요. 왠지 모세도 그런 경우 같습니다.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가 범죄함으로 화를 범함으로 죽었는데 그러면 모세는 가나안도 못 갔으니 천국에도 못 갔겠지요? 왠지 저는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무엇을 샘플로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회개치도 못하고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셨을까? 지금도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저는 회개한 자의 그런 모습이 어떨까요, 목사님?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내가 진정 회개한 자라고 한다면요,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첫째,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가 나보다 낫다라고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진정 회개한 죄인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는 마음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죄송한데요, 그의 온전한 회개가 의심스러워요.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만 삶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감옥과 같은 환경을 만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이 딱 있기에 좋은 환경이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회개한 죄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돌아보니까 오늘 하루도 온종일 집에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참 내세울 게 없겠구나. 왜 목사라고 남보다 나을 것 같이 생각했고, 왜 내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나는 최소한 누구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온전한 회개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다가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러가시더라도 주여 내가 그 회개를 온전히 이루었나이다 라고 나는 누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내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 해본 적이 옛날에는 있었지만 이제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래 이제야 네가 나의 뜻을 깨달았다 라고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 경건의 모습,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나보다도 부족한 그들을 오히려 섬길 줄 아는, 저거 왜 저 모양이야? 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들을 마땅히 섬기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성경의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이 뭐라고요? 누누이 배워왔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느냐면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그 마음의 상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줄 아는, 또다시 말하면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남을 잘 섬기겠습니까? 나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해 안 되십니까? 백화점의 사장님이 손님들을 잘 섬길까요? 아니면 백화점의 저 말단 직원이 손님들을 잘 섬길까요? 한 집사님은 예외였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요, 섬기긴 섬기는데, 물론 내 회사니 생각하고 섬기겠지만요, 내가 니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누굴 섬길 때, 그는 목적이 있는 섬김입니다. 맞습니까? 그는 100%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섬기면서 저 사람 나한테 딱이 때려도 내가 할 말이 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섬기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자일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최고 밑바닥에 있는 종의 모습이겠죠. 이 종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장 굳은 일, 가장 민망스러운 일, 가장 어둠의 일을 해도 이거는 나보다 밑에 애가 없는데, 나보다 쫄병이 없으니 이건 내가 해도 마땅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자.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성경 말씀해 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결국은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 항상 내 심정에서 툭툭툭 튀어나오는 것은 지가 뭔데 이까지 저놈이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이런 게 뿍뿍뿍 올라오는 겁니다. 그 누가 날 밟아도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 나는 저런 소리 들어도 마땅하지. 우리가 섬기는 예수 이 예수님이 죄인도 아니시고 죄도 없으신 그분이요,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시험받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셨대요. 어떤 모습으로? 죽음 마땅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 십자가를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그리 지고 가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하면 바로 그분의 모습은, 우리에게 남겨준 모습은 뜻밖에도 내가 스승이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는 것처럼,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줍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한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겸손을 가장한 위선일 뿐입니다. 진짜 겸손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이런 취급받아도 마땅하지. 왜 주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그 취급받아도 마땅한데, 그 십자가는 내 것인데, 내가 죄를 지은 인생인데 왜 내 대신 당신께서 그렇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채찍에 맞으며 그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너도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를 부인했던 것처럼 너도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맞이할 때에 혹시나 내가 야단먹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이룬 자의 당당한 모습, 두려울 게 없는 모습. 그분이 나보고 너는 죄인이다 말해도 주여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 담담, 아주 평안하더라. 저는 가끔 그 사극 속에서 보면은요,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기꺼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히려 충신들 중에 왕을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내 죄가 크니이다,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보면은요, 뜻밖에도 그 죽음 앞에서 어떻습니까? 너무 담담하더라고요. 너무 의연하고 담담하고 그저 죽음 앞에서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모습.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죽음을 갖다가 두려워할 대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의미는 뭐라고요?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은 말하느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는 못할 것이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한 번쯤 들어봤던 휴거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 구절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휴거 하는데 성경에 휴거라는 말도 없던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방금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취함을 얻었으니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의 죽음일 뿐이지 결국 우리의 영은 죽지 아니하고 부활함으로 영생이냐 영벌이냐고 나누게 될 것이라.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는데 성경의 이야기를 잘 알기도 전부터 아주 오래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 제목은 나무꾼과 선녀였더라. 들어나 보셨습니까? 나무꾼과 선녀. 못 들어보고 여기 계신 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무꾼과 선녀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는 버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나무꾼과 선녀가 아마 동양에서 퍼져 있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희한하게요. 전해 내려오는 구전 가운데 어찌 비슷해 하는 내용이 세계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몰랐죠? 나무꾼과 선녀 우리나라 버전 아닙니까? 죄송한데 너무나 우리나라 밖을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버전이 다 다르답니다. 결론이 서양계 있고 우리나라계 있고 동양계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끝에 어떻게 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선녀가 어디 산에 어느 마을에 산속에 내려와서 선녀들이 목욕을 했다고 했죠. 그 목욕을 하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나무꾼이 나타나는데 나무꾼이 나타나기 전에 무슨 일이 나무꾼에게 있었죠? 어느 버전 읽기를 읽으셨습니까? 나무꾼이 갑자기 선녀가 목욕하는데 쫓아왔습니까? 그래서 좀 아시네요. 예, 조금 좀 좋은 동화책 읽으신 것 같습니다. 예, 사냥꾼이 노루가 사슴이 아마 부상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다쳤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노루를 구해줍니다. 사냥꾼이. 그랬더니 노루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냥꾼한테 고맙다고 이 은혜를 내가 뭘로 갚긴 갚아야겠는데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가면은 아주 맑은 개울가가 있는데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합니다. 근데 그 선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 날개를 딱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날개로 훔쳐서 숨겨라. 그러면 선녀들 중에 하나가 남게 될 것이다. 그럼 이 산속에서 평생 이 사냥꾼 생활하고 이렇게 살다가 너 장가도 못 가고 죽는데 그러니까 너 장가 가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으라. 그래서 선녀의 그 날개 옷을 훔쳐가지고 한 선녀가 못 도망가면 너 그 선녀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재밌게 살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때 주의사항을 줬죠. 그건 기억나십니까? 절대 스포츠 주지 말자. 생각하기 전에 약이 생각. 네, 아유, 자세히 읽으셨네. 그 버전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버전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 비슷비슷한데 그 어떻게 구별했지? 어떻게 구별하지 했더니만 그 버전이 서양 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말해주지 말았는데 애 새 놓을 때 말해주지 말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를 새 놓기도 전에 말을 했죠. 그래서 그 선녀가 의리 있게 안 도망가고 안 올라가고 살았습니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요, 나무꾼이 그 노루의 이야기를 마지막 경고를 떠올리면서 눈물로 살았더라, 홀로 살았더라. 이게 이제 슬픈 서양 버전입니다. 근데 동양 버전은요, 선녀가 자녀들을 양옆구리에 끼고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땅으로 내려오지 못해가지고 선녀들이 이제 옥황상제께서 금지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외출 삼가가 된 겁니다. 아쉬워서.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그 연못에 물을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그걸 길어가지고 아마 목욕을 했던 거예요. 그때 두레박이 내려왔을 때 그 두레박을 타고 올라가는 스토리가 있으니 이게 바로 동양 버전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에는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 같이 올라갔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잘 살았더라. 결국 하늘나라에서 잘 살았더라. 근데 한국 버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버전. 집사님 한국 버전까지는? 두레박까지는 아셨습니다. 한국 버전은 이제 올라가서 두레박 타고 올라가서 잘 살았더라. 살다가 이 효심이 지극한 이 노총각이 결혼해서 살다가요, 누구 생각이 나냐면 땅에 있는 노 부모님이 생각이 났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하고 이제 한번 땅에 내려오고 싶어서 아마 선녀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만 그 아내가 배려를 했어요. 하늘나라의 용마를 타고 드디어 이 노총각이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그 노모를 특히 노모를 만나서 팥죽을 얻어먹게 됩니다. 오랜만에 팥죽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좀 흘렸던 거예요. 뜨거운 팥죽을 허겁지겁 먹다가 흘렸는데 그 뜨거운 팥죽이 흐르면서 아마 옆에 있던 용마에게 발에 좀 튀겼는지 용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부두둑하고 혼자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노부모와 함께 이 땅에서 그냥 다시 처음대로 살았더라. 이게 뜻밖에도 한국 버전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나무꾼과 선녀가 우리나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조금씩은 다른데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스토리는요, 하늘나라 선녀와 언젠가 이 땅의 인간들도 그 선녀와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그 나무꾼과 선녀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그런 전래 동화에 대한 아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일까? 이게 어디서 이런데 왜 각 나라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이것은 성경의 최초의 메시지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 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의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육신의 흙으로 지은 이 집에
잠시 머물러 살다가 때가 되어서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만 된다라는 이 이야기, 이 메시지. 저는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또 다른 게 하나 떠오르는데, 그게 뭐냐면 백만송이 장미라고 하는 그 심수봉 씨가 불렀던 그 노래가요, 왜 그렇게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뜻밖에도 저는 어느 가스펠송 못지않게, 어느 찬송가 못지않게요, 너무나 뜻밖에도 참 의미심장하다. 백만송이 그 사랑의 꽃을 피우다 다시 내 나라, 내 별나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어떤 전능자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와서 끝없이 피우다 끝없이 사랑을 나타내다 그 나라로 간다라는 그 이야기, 언제 기억나면은 한번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심수봉 씨가 그냥 뭣도 모르고 지었는가, 가사를 자기가 그거를 번역을 했다더라고요. 그 저는 처음에 심수봉 씨가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와, 그러면 그렇지. 예? 러시아 민족. 예, 러시아 민호입니다. 근데 가사는 심수봉 씨가 번역을 했다. 근데 그 번역을 원작에 가까운 번역을 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자기가 그냥 어떤 스토리를 가사를 썼던 거죠. 근데 너무나 그 내용이 모르겠습니다. 원작도 그런지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역시 그렇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노랫말 속에 그렇게도 그도 뭔가 깨달았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서는 모든 게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이루어야 될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뜻밖에도 성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이루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만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 겸손의 마음, 그것은 네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에 얻게 되는 유일한 보석,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셨더라고요. 와, 누가 알았을까? 누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 네가 죄인이라고, 다시 말해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탕자처럼 지내다가 그가 어느 날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함으로 아버지를 향해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가 돌아왔을 때, 회개했을 때 그는 뭘 깨달았다고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집의 풍성함과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그는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이 땅의 죄인의 모습으로 왜 살아가게 하셨나이까? 억울합니다. 나는 아담과 같이 선악과 따먹지도 아니했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을 다 죄인으로 가두어 두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아보니, 나 여호와는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지를 나는 너희가 그 보석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이 땅에서 뭘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집을 떠나보지 못한 첫 번째 아들과 같이, 천사와 같이, 천사들은 인간이 되어보지 않고 죄 안에 살아보지 않아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답니다. 왜? 자기가 지은 인간을 위하여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신이 도대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딱 한 가지를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는 날 동안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에게 죄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 내가 가까이 가기도 참아 갈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인 거예요. 존귀한 게 그 가치를 알아줘야 되는데, 이 시대는 무엇이 존귀한지,
무엇이 지켜야만 되는 것인지, 무엇이 내 생명 다 바쳐서 섬겨야 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여러분이요, 무슨 대단한 신앙인이 되어서 와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진정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기꺼이 자족할 줄 알며 나 같은 죄인은 감옥에 처박혀 살았어도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은 그래도 원룸에서 쓰리룸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니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뭘 외치는지 잘 모릅니다. 축복이 뭔지 그들이 알까요? 그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는지 아버지 그때도 알지 못했던 인생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또다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주의 팔복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덧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부르시며 네가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온전한 해결을 이룬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여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부로 무시하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하지 말게 하시고, 함부로 원망의 말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옳소이다,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